스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개미집을 밟았습니다. 많은 개미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스님은 귀한 생명이 죽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민망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개미에게 사과할 테니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 개미가 어떻게 선교사님 말을 알아듣겠어요? 제대로 사과를 하시려면 죽은 다음에 개미로 태어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은 마음에 퍼뜩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다. 둘이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되느냐? 얘야, 네가 머리를 잘 생각해서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죠. 애가 어른이 될 수가 없죠. 어른이 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맘마, 애비, 찌찌 이런 말을 어른이 왜 해야 되죠?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소통이 되기 때문이지. 이것을 다른 말로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낮아짐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에게 성령께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바로 오늘 그 메시아를 볼 거다. 빨리 성전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가던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감격하여 외치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준비한 만민을 위한 구원자다. 이방의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왜 이 아기가 구원자냐고 비방하지만 그러나 이 아기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메시아이며 구원자다. 이 예수라는 인격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압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친 거다. 그래서 예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왜 인간이어야 하지 꼭?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세대의 김동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 되어 오셨는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온 건데 왜 그걸 아니라고 자꾸 그럽니까?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받아쳤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뭘까요, 그게? 왜 예수님이 사람 되어야 되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 돼야지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가 일을 저질렀는데 그 애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해결해 줘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지 스스로 해결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성육신의 방법인데, 그렇다면 사람이 되었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꼭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필요가 있는가? 왜 남자를 피해야 되지? 정상적인 부부 통해서 태어난 아기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최소 조건이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기 위하여 여자의 몸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왜 꼭 아버지가 필요하지? 아예 남자가 없는 여자를 택했으면 되는 건데 왜 꼭 결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은 여자를 선택했나? 이 문제가 등장하지요.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보호해 줄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기가 여자의 몸을 통해 오시기로 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증언이 없으면, 여자의 증언만 가지고는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법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치밀한 논리인지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죠.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왜 두 개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요셉의 후손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 마리아에서 태어나더라도 마리아도 왕족이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쪽도 다윗 왕의 후손임을 밝혀주려는 것이 누가복음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냐 하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짐작이나 해보시죠. 뭐. 다윗의 아들 20명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 계열이에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27대 손이 요셉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나단의 42대 손이 마리아입니다. 뭐 제가 이걸 다른 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은 낯설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3장 31절을 읽습니다. 31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랴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폈으니까 23절을 보겠어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랬어요. 요셉의 위는 헬리다. 그럼 요셉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 요셉 족보 아니야? 누가복음 3장도. 그죠? 근데 왜 마태복음과 족보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말은 요셉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요셉의 장인이 헬리예요. 그 당시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대신에 요셉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족보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다윗의 후손 중에 솔로몬 계열이고 마리아는 나단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약속한 메시아를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메시아라고 해라. 그러자 마리아가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날 거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인데 찾아볼까요? 읽습니다.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는데 뭐가 불가능하겠냐?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너는 다만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네 몸을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 내놓겠냐? 메시아가 오도록 네 몸을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참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제안이죠, 그죠? 한 여자의 모든 꿈이 끝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당장 요셉과 헤어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임신했는데 남자가 누구냐? 대답을 못하면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되고요? 근데 마리아는 묻지는 않습니다. 내 뜻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몸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읽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 고백 후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편 요셉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말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인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8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 앞에 요셉도 자기의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들의 인생을 거는 거죠.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성육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람 되심에 대하여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해야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일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데 복잡하게 말씀을 안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자기에게 닥친 일이 믿을 수 없는 일, 당혹스러운 일,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약속,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이 아기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흘러가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감격하여 외친 말이 사람들이 대대로 나를 복 있는 여자라 할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마지막 사건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성육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압축하여 설명한 구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홀로고스 육신이 되어 사르스 에게네토 사르스가 되었다. 이 사르스란 말은 육신 중에서도 뼈와 살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 사륵스 육신이라는 말을 썼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 사륵스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 서육육신 사건을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브레이킹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인브레이킹, 뚫고 파입하여 들어오는 사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굳게 닫힌 인간의 마음을 깨부수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인간의 문화 안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온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14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뭘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의미인데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영광이란 말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 뭐냐면, 영광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영광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 개념이 뭐죠? 무대에 딱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팍 칠 때 영광이 좀 되죠. 또는 한마디 말을 딱 했는데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 영광이죠. 영광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권위와 위대함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영광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참된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희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의 영광이 뭐냐 할 때, 여러분은 어머니 하면 왜 눈물이 글썽하나요? 어머니가 예쁘기 때문인가요?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기 때문인가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과 눈물, 그걸 생각하면 감격스럽죠. 그게 어머니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사랑과 희생이 영광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육신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있다. 생각할수록 눈물 나는 감격스러운 영광이 있다. 그 영광 속에 또 뭐가 들어있대요? 두 가지가 들어있대죠. 뭐예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대요. 그것도 충만하게. 여러분, 은혜란 뭐냐? 은혜의 반대말이 공로입니다. 뭐라고요? 공로. 어떤 분이 저한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와 공로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공로라고 하는 건 말이지요, 우리가 직접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답안지를 썼는데 점수는 빵점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답안지를 써주는 겁니다. 몇 점 맞았을까요? 네? 아니,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만점을 맞았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직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사실이어야 하고 변치 않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과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진리,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간에 대한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이론들을 모아놓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의 모든 구원의 방법들은 다 거짓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게. 또한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다. 이 말은 진리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된 신으로 높은 곳에 계시고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멀리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잘해봐라,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면 되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만큼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진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었지 하나님이 산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성육신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지요. 인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 말도 틀린 것이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동등한 것이다, 만물 속에 신성이 있으므로 모두가 똑같다, 이 말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깊은 얘기인데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예요. 그러나 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성육신이 나타내는 인간에 대한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육신 사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다. 예수님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이전에 모든 은혜, 예수님 이전에 모든 진리는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입니다. 아멘이죠?
달이라고, 여기 하늘에 뜬 달이죠. 달, 문, 달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 이전의 모든 영광, 모든 은혜, 모든 진리는 다 초승달, 금음달이고 예수님만이 풀문, 보름달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아, 됐다,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충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대요? 조금 있대요?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이걸 그렇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은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카린 안티 카리토스. 직역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의 나위에 베들레헴 말고유에 오셨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탄의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보니 그 성육신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었더라는 거지. 그래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의미를 알게 하여 주소서. 성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히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들리도록 여러분의 언어로 들은 말씀을 기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속에 이 성육신의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로 진정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왜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왜 요셉이 필요했는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받고 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주여, 우리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빛의 행진 위에 동행하여 주소서. 오늘 저녁 7시에 있는 교회학교 성탄 축하 행사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행복한 잔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빛의 행진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행진 위에 동행하여 주소서. 오늘 저녁 7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성탄 축하 발표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 축하 예배가 9시 그리고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탄의 축복이 온누리에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와 9시 30분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 함께 나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성탄의 축복이 온누리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말씀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육신 사건을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